꿈을 꾸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이유가 있죠. 배가 고픈 채 꿈을 꾸면 반드시 꿈속에서 먹고 싶은 요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실 때 밤에 꿈을 꾸면 뭐가 보이나요? 족발이 보이나요? 아니면 뭐가 보이나요? 저는 짜장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졸업식 날 아버지가 엄마 졸업식 날 꼭 우리는 졸업식 날 나가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1년에 한 번 먹는 짜장면인데 그것도 꼭 졸업식 날만 먹는 짜장면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나이가 어려서 그럴 거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신적인 이유에서 꾸는 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낮에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업무적인. 자꾸 지적을 받으면 밤에 악몽을 꾸죠. 그 직장 상사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꿈에 나타나서 나를 막 압력 주는 그런 가위를 눌림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좀 달라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 또는 정신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경우도 두 가지 꿈을 꿨죠. 다니엘도 꿈을 꾸고요. 마리아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낳을 아기 예수가 임신한 자기 아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환상과 꿈을 꾸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빨리 밤중에 보따리 싸고 애굽으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밤중에 도망을 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근데 요셉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모든 연결의 고리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꿈이 있어요. 꿈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1부 예배 때는 알아맞혔는데 2부 예배 때는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2부 예배 오니까 알아맞힐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까? 답은 010-2254 번호로 여러분 1번, 2번 나눠서 문자 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요.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위기와 고난과 시험을 이겼고요.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져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뭄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꿈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박사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뭉뚱그려서 하나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하면 커서 갖는 꿈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귀결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어 부자가 되고 많이 공부해서 부자가 되고 교수가 돼서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 인간이 갖는 바람과 소망이고요. 그 소망은 나의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다르죠. 이 꿈은 묵시, 계시,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나가는 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일들을 예시하시고 계시하신 그런 꿈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왜요?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한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먼 길을 말씀을 쫓아왔어요.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자유케 하는 꿈을 주셨고 모세는 가서 그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평생 그물질했던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시간부로 그는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는 평생 사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꿈은 나이와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다 저분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저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지해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는 그 꿈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189장에 걸친 많은 장이 있는데 이 장의 그 주제는 뭐냐면 꿈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 가정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남보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뭐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 내가 돈이 많으면 너희들이 나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가 택한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갈취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 벌기는 쉬워요. 눈만 한번 깜빡 감으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 말씀이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 나의 목표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했던 물질이 창고에 쌓여도 부족하지 않는데도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싶어도 물질 때문에 손가락질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야망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주는 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마귀의 주는 꿈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주는 꿈은요, 네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꿈이에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당신이 굶어 죽든, 당신이 아프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고통받는 사람, 정말로 이식을 받아야 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간이라도 띄어서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동은 이건 인간의 야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그 꿈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이 야곱이 아버지 형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때 나이가 71, 72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형 에서는 40살 때 여자 둘을 얻어서 장가를 2번 갔거든요. 근데 야곱은 7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어쨌든 형과
문제 때문에 멀리 바단 아람으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우물가에 여자를 하나 봤는데 기가 막히게 예뻐요. 예뻐요. 근데 봤더니 삼촌의 딸이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쉬는 날 밤에 그 삼촌이 장난쳐가지고 큰 딸을 집어넣고 둘째 딸을 집어넣지 않는 바람에 애매하게 큰 딸하고 하룻밤을 엮이는 바람에 큰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찾아가서 다시 7년을 무료로 봉사하면 둘째 딸 내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오로지 라헬에게 꼽혀 있는 야곱은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정식으로 자기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레아는 잠자리만 자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을 낳아요. 6명. 그리고 누구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2명 낳고, 그러니까 라헬도 화가 났어요.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데 자기의 언니의 몸종은 야곱으로부터 자식을 잘 낳는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라헬도 자기의 몸종을 빌하를 주어서 거기서 또 2명을 낳아서 총 10명을 낳아요. 10명을 낳을 때까지 이 라헬이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 이 10명 형제를 낳는 동안에 11번째 요셉을 낳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20년을 그냥 지나갔으니 71, 72를 먹었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90이 넘었어요. 그래도 라헬은 어떻게 쓴지 안 나와가지 하나님 자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야곱이 91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11번째 요셉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20년 만에 출산한 아이니까.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앞집에 사는 집사님이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8년 만에 가임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는데 아주 여주 시내가 잔치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특별히 늦게 난 아들이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들은 이미 나이가 20살이 되고 19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다 나이가 벌써 먹었어요. 자식은 품 안에서 막 놀 때가 예쁘지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닐 때는 안 예뻐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3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세의 소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0장 24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요셉이 낳은 이야기가 30장에 나오고요. 37장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그 중간에 1살부터 16살 때까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17살 되었을 때 형들과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꿈과 함께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요셉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취미가 무엇이든지 그가 어떤 곳에 여행을 다녔든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날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갔다가 많은 인파의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성전에 돌아보니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찾은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며 성장했다라고 하는 단 한 구절, 그거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시작한 30세의 나이부터 성경이 90% 아니 95% 이상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또 자고 배설하는 이야기.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단 몇 구절에 나는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9장 6절부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사역을 이루는데, 그 꿈을 받기 전의 내용은 단 5절밖에 안 되는데 꿈을 받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는 9장부터 28장 31절까지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다 바울의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여 그 일을 이루어 드렸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1년밖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은 1년짜리예요. 예? 1년짜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거 천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주기 때문에 더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더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권사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주니까 받았어요? 아니에요. 주기는 목사가 줬지만 그건 누가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거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목사 되고 어쩌다가 장로 되면 교회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 분란 일으키고요. 덕도 없고 사람이 교회 문제만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꿈이 없이 인간의 야망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교회는 다 그 이유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누가 목사가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꿈이 없는 목사가 있을 것도 같아요. 예? 또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장로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릇으로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더 막중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를 무겁게 느끼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겁니다.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감당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날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생, 후생 이런 게 없어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면 난 목사 안 합니다. 전 목사가 꽃길인 줄 알았어요. 목사만 되면 행복하고 목사가 되면 만사가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니까 아플 거 다 아프고 속썩일 거 다 속썩고 힘들 거 다 힘들고 또 어떤 목사들은 평생
가난한 목사가 되어서 자식들한테 가난의 한을 물려주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그래요. 근데 왜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강력하게 임했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릴 때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요셉이 하나님의 꿈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줬놓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단초가 될 만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91살의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예뻐서 편애를 했어요. 둘째, 형들에게 야곱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고자질을 했어요. 2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고자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를 미워해서,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더라. 개역성경, 전의 성경은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것을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형들이 동생을 볼 때 안녕 이렇게 인사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 그냥 못 본 척 그림자 취급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왜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을까요? 아니면 공익제보했을까요? 저는요,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8살이면 대통령도 뽑는 투표권을 가지는데 17살이면 거의 장성한 청년이 다 됐죠.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4살, 5살, 6살짜리가 엄마 하면서 뭐 이렇게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는 걸 고자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셉은요, 얼마 안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인 여자가 육체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켰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물러났단 말이죠. 그가 고자질하는 이 품성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형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할아버지, 참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이삭이 168세로. 근데 그 고향으로 내려오는 중에 세겜 땅에 야곱의 외동딸이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놀러 갔다가 그 성추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성추장에 데려다가 감금하고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의 딸, 당신의 누이를 나한테 주면 내 아내로 삼을 테니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린 당신들과 형제가 될 수 없으니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겜 추장이 이걸 좋게 여겨가지고 성 안의 남자들을 일시에 하루에 한 날에 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하였네요. 할례를 행했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걷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 밤중에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다 칼로 도륙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무서워서 그 밤중에 다 도망쳐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방문을 했는데 형들이 저 멀찍이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래 너 어디 네 꿈 이루어지는 거 보자 해가지고 요셉을 오자마자 묶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요셉은 형들한테 주워 맞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형님 내가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형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보통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형이 무서우면 나 잘못했어. 그렇게 소리지고 살려줘 그래도 형들은 위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도시락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비웃었어요. 쟤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막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야,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자 해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 형들이 아버지 몰래 여러분 잘못했으면 뭐 간단한 일 잘못했겠습니까? 아주 나쁜 일을 잘못했겠습니까? 가능성을 보십시오. 이렇게 잔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공익제보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것 중에 하나가 꿈을 두 개 꿨어요. 형님들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던데요. 아 참, 형님 또 한번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의 별이 네 별에 와서 절을 하던데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5절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공익제보한 것도 미워 죽겠는데 꿈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뒤엉킨 비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너희 언제 한번 건수만 잡히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속셈으로 그 요셉을 극도로 경멸하고 미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고난이 시작되어졌어요.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작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구덩이에 던져서 도시락 까먹을 때 마침 노예 상인에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래도 형제 중에 하나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 말고 그래도 생명을 살려두자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나마 좀 총무가 돼서 조금 어느 정도 지위가 얻었을 때 워낙 잘생겨서 워낙 미모가 탁월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육체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하고 그가 뛰쳐나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17살짜리가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두 번째 반지를 낀 정도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13년이 너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는데 그 꿈도 얼마나 피눈물 나는 땀과 수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 잘 때 자고 남 놀 때 놀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야망, 소망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 야망이 꺾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죠. 반드시 시련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신앙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들이 있는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나중에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되고 원인이 될 것이니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제가 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행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위엄하신 그 권위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내는 반드시 연단이 되었고요. 그 연단의 시간을 가지니까 마치 그 꿈은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은 열매가 되어졌어요.
바람 없이 피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있다면 그림 속의 꽃이겠지요. 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도 울면서 말씀을 부르잡고 부여잡고 내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어드리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고 났더니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환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더라고요. 엄청 다듬으십니다. 아파요.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회유와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님들도 그런데 목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쉽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 목사 웬만하면 하세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진짜 목사가 야망을 위한 목사가 되면 진짜 교회 말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확실해야 돼요.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늦더라도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고요, 늦게 맺는 열매가 진짜 좋아요. 요셉과 같이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